자,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무덥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한여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벌써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또 반년 감사 특별 저녁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묵상하다가 감사의 인사는 짤막한 감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례한다 할 때 사례는 물건이든 아니든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보답하는 마음이 사례인데요. 이 짧은 감상은 소박한 선물이 될 줄로 압니다. 막 이렇게 멋들어진 말이 안 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자를 받았다면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보다도 과자 맛이 너무 좋아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오늘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감상과 함께 말을 전하게 되면 아마 행복한 장면이 떠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줘서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고맙다는 말을 해서 기쁘고 그런 말을 들어서 기쁘도록 짧은 감상을 곁들이는 작은 마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6월 한 달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6월 달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감상과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인도해 주시고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함께 출발하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박은희 집사님 가족과 함께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던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어둠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박은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 계명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당대와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 토요 플러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서약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통해 당진교회 각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쉴 둥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 되셔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토요 플러스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고 자녀는 찬송하며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당진교회 가정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당진교회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비전교육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가족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세 자녀와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수어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막내 한비가 피아노를 준비했고요. 둘째 한서 양이 플룻 연주를 준비하고, 우리 장남되는 한결군은 엄마와 함께 수어 찬양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한비가 피아노 배운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 요 곡을 좀 레슨 받으려고 의뢰를 했더니 아직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우리 한비가 자기는 이 곡으로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래서 낮에는 친구 집에 가서 연습하고 밤에는 또 집에 와서 연습해서 이렇게 귀한 연주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네 식구가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선물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나사채 장로님께서 토요플러스 가정예배 후원해 주셨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주만 지나면 2016년 6월달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올해도 역시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환경은 녹록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짧은 감상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오늘 또 5분 선정해서 또 귀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를 여러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결 한사한비 가족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박은희 집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 자녀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학년, 나이, 네, 이름. 네, 저희 큰 아들 최한결은 중학교 1학년이고요. 몇 살이에요? 14살입니다. 당진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우리 둘째 한선은 11살?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네, 5학년이고요. 우리 막내 한비는 9살, 2학년. 이 두 친구들은요, 탑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마 7, 8년 전에 당진으로 오셔서 우리 당진 장로교회를 등록하시고, 아마 막내 한비가 갓난하게 어렸을 때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시간에 의해서 많이 흘렀는데, 집사님 예수 믿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시다면 그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 신앙의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네, 모태 신앙은 아니고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교회를 가서요 따라다녔다고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에 한 6살, 7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나갔던 동네, 살았던 동네와 교회 이름은? 네, 저는 전라도 여수에서 살았고요. 거기 예전에는 신월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 이름이 신성교회로 바뀌어서 여수 신성교회. 네. 거기가 이제 모교가 되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했을 텐데 특별히 내가 소개하고 싶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으시다면? 이제 저는 처음에 만났던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께서는 저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인데 늘 좀 밝게 웃고 계셨고 빛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 그 전도사님을 많이 떠올리면서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델은 또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희가 다니고 나서 함께 나중에 다니셨지만 그 처음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모습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매달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요? 네, 어머니가 아직도 매달 금식. 아직도? 네. 그러시구나. 네. 늘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는 부님을 또 존경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도 이제 나중에 우리 세 자녀가 커서 집사님 어머니를 떠오를 때 여러 가지 추억의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어머님은 저희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3남매여가지고 3남매를 키우시는데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고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셔서 조금 어렸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믿어야 할까? 또 엄마가 말하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걸 또 알게 됐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가정을 세우는 개척자의 역할을 이제 어머니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도의 열매가 이번에 남동생 분이 지난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네, 작년에 아마 또 가족에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교단 목사님이시죠? 네. 네, 아마 그 매달 금식하시고 늘 기도로 섬겨왔던 그 열매가 아마 또 가정의 자녀들이 또 목회자로 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열매가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또 맺혀지게 될 줄로 믿고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기학교 봉사하시고 또 특별히 올해부터는 유치부를 섬겨주셨으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유치부는 평신도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라면 우리 유치부 소개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 칭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치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유치부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평신도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좀 유치부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겁을 많이 냈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을 봉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겁 없이 순종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기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냥 그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앉아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뿌리가 잘 내려앉은 나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또 열매들로 또 아이 전도하는 열매들이 좀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저를 빼고 너무 다 예쁘시고요. 젊으시고 다 그러셔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엔 조금 젊은 기운으로 유치부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뭔 부탁을 했을 때 싫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알겠다고 또 감사 기도하시면서 같이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4세부터 7세까지 네, 우리 4세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께 빨리 보내주시라고 한번 홍보하셔요. 그럴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불편한 마음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 당진교회의 예수꿈당 유치부 친구들이 또 건강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유치부 현장으로 많이 빨리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꿈당 유치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우리 한결이, 한서, 한비 이제 한결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잘생긴 한결군 대답. 네.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또 엄마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또 아빠의 또 친구가 되는 그런 또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결이는 부모님 한번 자랑해 주실래요? 우리 아까 할머니 이야기 엄마 통해서 좀 계속 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자랑, 감사했던 일, 뭐 존경스러웠던 일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어린이집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드신데도 새벽 기도에 자주 나가시고 저희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것도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그렇구나. 그리고 한결이하고 한성, 한비는 저희가 기도의 11조에 매월 개근하시는 그저 가정이죠. 아마 우리 집사님이 그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의 11조 나와서 한 달에 또 3일을 이렇게 드리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서, 한비 둘 중에 누가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는 이게 좋아요. 한비가 해봅시다. 한비가 마이크 들고 엄마의 자랑스러운 점. 엄마가 유치부를 말씀해서 자랑스러워요. 유치부의 말씀을 전하셔서 자랑스럽다. 네. 또 네, 눈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자, 자녀들, 요 세 자녀들에게 바라는 신앙적인 기대 사항을 저희가 먼저 물었는데 문화 선교사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네. 문화 선교사.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사항이 있으신지 우리 자녀들마다 독특한 성향과 또 성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좀 잘 자라길 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한서가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서가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고 마지막 곡을 찬양으로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게 문화 선교사라고 또 알게 돼서 한서가 또 그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결이나 한서나
또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서는 지난번 우리 청년부에 함께 예배드렸던 김예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근데 김예린 선생님도 언어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또 스승과 제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꿈꿔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이런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또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2021년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저희 가족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빈자리가 하나 있죠. 우리 신랑이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새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도 좀 사귀고 하나님 지금처럼 엄마를 따라서 예배 전에 잘 나오는 것이 또 올해의 저의 기도 소망입니다. 네, 기도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최 집사님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빠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신랑의 성함은 최준호입니다. 네, 최자, 준자, 호자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최준호 성도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3절, 오늘 말씀은 우리 박은희 집사님하고 장남되는 최한결 군이 우리 같이 두 분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나부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와 말씀의 두 가지 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릴 때 포식자라고 표현할게요.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위했는데 굉장히 맹수 같아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에 어디를 가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큰 나라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도 그렇죠. 약소국가가 미국의 강대국이나 또 중국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교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애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 위기가 오면 무조건 성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또 무엇을 구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긴박하면 다 하나님께 가거든요. 다 그런 거 하지만 대체로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신을 향해서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또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서 무엇을 구했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간구보다 앞서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의 조력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함께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하나님께 가서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또 주변 조력자들을 또 주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와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 하나님 앞으로 먼저 달려가신다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게 됩니까? 혹시 주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피해를 받습니다. 이것 빨리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의 약함과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3절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부분,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두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라는 거고 내가 지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의존하는 자녀가 있고 독립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커가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중2 딸이 독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가출이에요. 가출. 독립이 아니라 가출이죠. 근데 여러분 또 반면에 부록이 넘은 나이의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 품을 떠날 수 없다라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무능이죠. 여러분 신뢰 속에서 두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꼭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기도도 꼭 들으셔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뭔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을 준비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또 저에게 주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이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를 들어 우리 택배를 보내면 문자가 오거든요. 택배를 인터넷 쇼핑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자가 와요. 그리고 포장이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송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준비된 것에 배송이 시작된다라는 것. 꼭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말씀 주시는데 말씀하시면 그때가 바로 뭔가 이루어진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던 파도가 거친 파도가 여러분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말씀은 곧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믿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일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왕도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사네립이 고향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누구에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기도하면 뭔가 시작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여러분, 결국 승리를 주게 되는 두 개의 축,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고 또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합당한 이유가 생기셨죠? 이래도 우리가 계속 딴청 부리고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오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도 너무 지겨운 일인 것 같아요. 영적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기도의 씨를 봄에 뿌리고 또 여름에는 기도로 물을 주고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가을에 기도의 열매가 우리를 거두게 되고 또 겨울에는 영적인 겨울에는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영적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도둑이 있죠. 영적인 도둑은 내가 씨앗도 심지 않고 시간도 안 들이고 가꾸는 것도 안 하고 물도 준비 안 하면서 물도 주지 않으면서 가을에 거두어들 열매가 당연히 없으니까 영적인 도둑은 뭡니까? 남의 밭에서 열매를 막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도로 투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는 승리하시고 삶의 역전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두 가지 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은희 집사님 가정 초대하여 토요플러스 가정 예배 드렸는데 이 가정 위에 기도와 말씀의 두 가지 축이 항상 버팀목이 되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토요플러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뭔가 시작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우리 세 자녀 함께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들어서 함께 축복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포옹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산비도 같이 누나가 동생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소개 가정은 오늘 다음 주는 특별히 가정을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홍주희 어린이가
소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6월 19일 토요 플러스의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주 성도 김은미 집사 자녀 예순꿈땅 유년부 홍주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초대 손님은 양난 은택 권사님과 강정숙 권사님 그리고 손연남 집사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다음 토플 시간에 이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멋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초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통해 만났던 가정을 주일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을 거예요.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두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할 텐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라는 우리 슬로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에 만나요. 우리 양손 들고 인사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에 만나요.